눈물은 인류를 위하여, 피는 하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족속의 문선명 선생. 선생은 이제 인류 앞에 참부모, 세상 앞에 구세주, 천주 앞에 평화의 왕, 하늘 앞에 성자의 푯대로 추앙받고 있다. 이분이 아니고서는 워싱턴 타임스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는 문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문 목사님의 유엔 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부모님 양이분은 가정 완성에 아주 큰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6세의 범으로 천명을 받고 출발했던 하늘길이었습니다. 해고해보면 본인의 삶은 참으로 외롭고 고독한 외길의 일생이었음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선생은 3.1 독립만세운동이 일어난 지 10개월 만인 1920년 1월 6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태어났다. 선생은 어린 시절부터 호기심이 많았다. 온종일 산으로 강으로 누비면서 자연을 벗삼았다. 그리고 자신보다는 주위를 생각하는 속 깊은 소년이었다. 족을 잡으러 가면 고기 구멍에 수구먹질에 가지고 뱀장장 입에다 나무에서 손을 잡으면 매끈매끈해서 뭐 짱짱짱 울어봐가 지지생각 하랬다. 이게 가지가락에다가 쟤는 이게 고기다가 가져가서 물살이 직접 잡아가지고 고소 혀세나 이거 먹어라. 그래서 잘 먹으시오. 하지만 조국은 일제 지하에서 신음하고 있었다. 선생의 고향인 평안북도 정주는 만주로 향하는 피난민의 길목이었다. 정주에서도 살림이 돋아왔던 선생의 집안은 나눔의 가품을 실천하며 살아왔다. 증조 할아버지는 팔도강산 사람에게 밥을 먹으면 팔도강산에서 축복이 몰려든다는 유언을 남길 정도였고, 그런 선생의 집은 힘들게 고향을 떠나는 피난민들이 잠시 용기를 들고 하루하루 쉬어갈 수 있는 쉼터였다. 이런 가품 속에 자란 소년 윤섬양은 어린 시절부터 남의 불행과 아픔을 외면하지 못했다. 집안의 쌀부대를 저희가 피난민에게 나눠주기도 여러 번이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산학교에 입학하여 이듬해 정주국립고등학교로 전학했다. 학교 공부와 더불어 소년 윤섬양은 목사이자 독립운동하였던 문윤국 할아버지의 제안으로 종교와 애국에 대한 뜻을 키워나간다. 16살 되던 13남매 중 5가족을 잃는 아픔을 겪어야 했던 소년 윤섬양. 형제와 친구의 지지,
민족의 수탈로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던 16살의 소년. 산속에서 홀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답을 구했다. 1935년 부활절 새벽, 밤새 눈물로 기도하던 소년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난다. 내가 사람을 의심할 때 나는 고통을 느낍니다. 내가 사람을 심판할 때 나는 견디지 못합니다. 내가 사람을 증오할 때 나는 존재의 가치를 잃습니다. 나는 거역한 자들을 내가 사랑할 때 승리를 성취하옵니다. 만일 당신도 나같이 사랑한다면 나는 당신께 영광의 면류관을 드리옵니다. 이날 하나님의 뜻 성사를 위한 결심은 평생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됐다. 부활절 이후 소년 문선명은 그전과 확연히 달라졌다. 말수가 줄고 깊은 사색을 하는 시간이 늘어갔다. 그러다 마침내 1938년 19살 때 서울 흑석동으로 상경하게 된다. 처음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의 하숙 생활. 당시만 해도 첨단 학문 분야였던 경성상공실무학교 전기과에 다녔다. 요만이가 그저 우리 오빠 공부 실력에 고생 많이 했지요. 그저 눈에 채가지고 맹디 나가지고 우리 어머니 밤낮 자지 못하고 그저 배짜누라고 그래. 그때 쌀한 마리 이혼시갈지예요. 올사금이 한 달에 10원이 없게 됐죠. 그때 그러니까 10원이 큰 돈이지요 뭐. 그렇죠. 예, 우리 어머니 어찌나 고생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빠를 오셔서 우리 어머니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다고. 평일엔 학교, 주말엔 교회에 다니면서 하늘의 뜻이 무엇이고 우주의 근본 원리는 무엇인지 공부했다. 성경이 해질 정도로 읽고 기도를 하면 눈물이 앉은 자리를 다 적셨다. 왠지 모를 하나님의 한과 예수님의 슬픔이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1941년 선생은 일본 유학길에 오른다.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일본을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와세다 고등공학교 전기공학과에 입학했다. 학과 공부 이외에 부두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밑바닥 삶을, 그리고 가끔 호텔에서 잠도 자면서 최상위 생활을 체험하며 전인적인 훈련을 한다. 선생은 우주주간 발하기 전 자아주간 완성하자는 목표 아래 심신 통일 기준을 세우는 한편 유학생들로 구성된 비밀 조직에서 조국 독립을 위해 활동했다. 제2의 3.1운동 같은 걸 하려고 모임을 갖다 썼죠. 걔네들이요 얼마나 심하든지 한국 사람인데 다니면 꽁무니를 떠야 돼요. 해방 전 선생은 하늘의 말씀의 뼈대를 세웠다. 이제 웅지를 펼칠 준비는 끝냈다. 그러나 일본 경찰에 끌려가 독립운동을 한 대가로 뼈가 으스러지고 살이 뭉개지는 무진 고문을 당해야 했다. (1945년) 꿈에도 그리던 광복이 찾아왔다. 소유권을 빼앗긴 억울함, 자녀를 징병당하는 서로, 주권을 억압당하는 원통함. 일제 40년 동안 뼈저리게 느낀 한민족의 한은 바로 하나님의 심정이었다. 6,000년 긴 세월, 사탄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 고통과 슬픔의 쇠사슬에 묶인 하나님. 선생이 찾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심판하시는 절대자가 아니었다. 지상 천국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데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던 원통한 아버지요. 억천만대 독자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애간장을 다 태운 불쌍한 부모님이었다. 한의 하나님, 그 슬픈 한을 풀고 사탄의 족쇄까지도 풀어드려 만왕의 왕의 보좌에 모셔드리자 하늘과의 결심이었다. 선생의 공생의 노정이 시작됐다. 26살 때다. 이때부터 신령한 기독교단을 찾아 하늘의 뜻과 새 말씀을 전하는 데 심혈을 기울였다. 해방의 기쁨도 잠시, 38선을 경계로 조국은 남과 북으로 나뉘었다. 자유를 찾아 모두가 남아하던 1946년, 선생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북한으로 향한다. 하늘의 새로운 말씀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선생 곁으로 모여들었고 교세는 날로 확장됐다. 1946년과 1948년 두 차례 선생은 기존 교단의 음해와 북한 공산당국의 종교 탄압으로 남한의 스파이라는 죄를 뒤집어 쓴 채 대동 보안소로 끌려간다. 또 한 번 모진 고문을 견뎌내야 했던 문선명 선생. 괴롭고 슬프고 억울하고 분해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당하신 고통을 위로하며 악독한 고문을 이겨낼 수 있었다. 세숫대야에 피를 토해놨는데 이게 토해인 건지 토했는데 핏덩어리가 둥둥 떴는데 한 세숫대 하나 토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이제는 세상 떠나기 직전이라고. 그러니까 아버님도 말도 못하시고 가만 누워 계시는데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비참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결국 선생은 2개월 보름 동안 생사를 오가는 고문을 당한 뒤 사회 혼란 혐의란 제목으로 강제 노동 수용소인 흥남 비료 공장으로 이송된다. 새벽 4시 반부터 하루 1,300가마니의 유독한 질소 비료를 퍼담. 이곳은 당시 한 번 가면 살아나올 수 없는 강제 노역장이었다. 어떤 생활 속에서도 선생은 자신의 식량을 나누어주고 동료 죄수를 보살펴 옥중성자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숟가루 같은 거 저는 놀아먹질 않는 사람이 대부분인데 문 선생은 그렇지 않고 아픈데 안찰 기도도 해주고 그냥 이 교회에 대한 진리 같은 것들 전파를 시켜주고 다른 사람하고는 좀 다르게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감옥 안악의 성자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아니겠어요. 1950년 6월 25일 선생은 감옥 안에서 민족의 비극을 맞았다. 그해 10월 14일 이날은 선생의 처형날이었다. 북한 인민군들이 후퇴를 염두에 두고 죄수들을 차례로 총살했는데 유엔군의 폭격으로 흥남 감옥의 문이 열렸다. 선생은 옥중에서 전도한 제자들과 함께 감옥문을 나서게 된다. 수감된 지 2년 8개월 만의 일이다. (40년) 뒤 1991년 12월 6일 선생은 그 죽음의 자리에서 김일성 주석과 만났다. 자신을 죽이고자 했던 그와
한반도의 평화를 그리고 지금까지 남한의 어느 종교단체나 기업보다 많은 경제적 지원과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하고 있다. 생명을 앗아가려 했던 원수까지도 품는 선생의 참사랑이었다. 그것은 가인과 아벨의 피 흘린 역사를 야곱이 사랑으로 에서를 품는 일이었다. 선생은 북한과 교류하는데 이 같은 철학을 바탕으로 삼았다. 선생은 당시 정주 고향도 찾았다. 이곳저곳 둘러보는 눈길엔 말로 다할 수 없는 회한이 일었다. 잠시나마 혈육의 정을 나누고 부모님 산소에 헌화하면서 다시금 참사랑만이 모든 것의 희망임을 되새겼다. 선생의 대부 기반은 리틀엔젤스의 평양 공연으로 꽃을 피웠고 지금도 남북한이 고비를 맞을 때마다 한 라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선생은 1950년 12월 4일 흥남에서 평양에 도착한 지 40여일 만에 남쪽으로 길을 잡았다. 긴 옥고와 강제 노동으로 자신의 몸도 가누기 힘들었던 상황. 그러나 선생은 다리를 다친 제자까지 업고 무사히 북한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 남아 2달여 만에 선생이 정착한 곳은 부산 범내골이다. 그해 5월 11일 문선명 선생은 원리원본의 집필을 시작한다. 원리원본은 신과 인간, 우주의 근본 원리를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 창조와 타락, 그리고 복귀에 이르는 모든 섭리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952년 5월 10일 선생의 나이 33, 드디어 원리원본이 완성됐다. 집필 1년 만의 일이었다. 그날 토담집을 찾아온 이는 기성교회에 다니던 여전도사였다. 선생을 전도하려고 왔다. 오히려 전도됐다. 오늘 이 땅에는 못 먹고 못 입고 못 사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이 사람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천국을 이 땅 위에 참 건설하겠습니다 하는, 그런데 막 목이 메어 절 줄 몰라요. 그때 저는 뭘 느꼈는고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다 응낙해 주실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기도의 감명을 많이 받았어요. 1954년 서울 성동구 북학동에서 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창립된다. 그동안 기독교를 찾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오해와 핍박이었다. 준비된 하늘재단의 불신으로 새수를 새 부대에 담는 비장한 심정으로 새 하늘, 새 땅, 새 시대를 여는 철로 역장의 출발이었다. 선생의 말씀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불붙었다. 특히 미션스쿨인 연세대와 이화여대에서 바람이 불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인간의 타락과 역사의 불행을 막지 못하셨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필연이었나? 언제 어디로 어떻게 주님이 오시는가? 당시 서울교회로 불린 서울 청파동 본부교회에는 굴굴했던 신앙의 문제를 안고 찾아오는 이들로 붐볐다. 온몸이 땀이 젖도록 말씀하고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니 예배 때는 통곡이 벌어졌다. 서울교회는 우는 교회라는 별명까지 붙었다. 교세가 확장될수록 기성교회의 음해와 핍박은 더욱 커졌고 언론들마저 통일교를 사이비 집단으로 몰아가기 시작했다. 그 당시에 국회의장을 지내고 있던 이기붕 씨의 부인이 이화대학교 부총장 박마리아 씨였어요. 그러니까는 신문이 그냥 며칠 후에 후딱 바뀌어버렸어.
뭐 우리를 갖다 음란한 집단이다, 뭐 벌거벗고 춤을 춘다, 뭐 가정을 파괴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돼가지고 사회에 나쁜 여론이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선생은 1955년 7월 4일 병역 기피, 가정 파괴 등의 혐의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된다. 민족과 인류에 대한 더 큰 사랑이 넘쳐 흘러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 선생은 석 달 만에 무죄 석방되었다. 그러나 이때 퍼진 온갖 나쁜 소문이 아직도 사실이냐 기독교인들에게 회자되고 있다. 그 피해는 하나님의 섭리요, 최대 피해자는 선생 자신이었지만 어떤 해명도 하지 않았다.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 그래서인지 석방 후 오히려 교세는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뜻있는 신학자들은 통일 원리의 가치를 알아봤다. 크리스천 아카데미 하우스 토론. 여기 참석했던 연세대학교 신학과 서남동 교수는 통일 원리를 한국 신학계에서 가장 뛰어난 조직 신학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원리는 말 그대로 한 종파의 교리가 아니다. 하늘과 땅, 인간의 도리를 담은 천도다. 그래서 동서고금 어디에도 막힘이 없다. 선생은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기에 종교 화합에 앞장서 왔다. 2003년 12월 예루살렘에서 각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수님을 유대의 왕으로 추대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현실이 된 것이다. 선생의 이런 종교화합 정신은 자녀들을 통해 발전되고 있다. 기독교 목사들은 물론 달라이 라마를 비롯한 불교 고승들, 그리고 이슬람 이맘들과 진정한 유대가 이어지고 있다. 선생은 40살이었다. 서울 청파동에서 성혼식이 있었다. 눈물로 원리를 찾고 붉은 피로 복귀 노정을 홀로 탕감하고 승리하신 하늘의 신랑. 하늘의 소명에 화답이라도 하듯 흰 백합화보다 더 맑고 고운 땅의 신분. 타락 이후 고대하고 꿈꿔오던 순간, 하늘의 한이 풀리고 인류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이날을 기해 양이 부른 참 부모, 참 스승, 참 주인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두 분은 성혼 이후 7년 동안 참된 평화와 지상 천국의 모델을 세웠다. 이 기간은 원죄를 청산하고 타락성 근성을 뿌리뽑아 순결한 선의 혈통으로 창조 본연의 인간과 하나님을 모신 참가정을 이루는 본보기 노정이었다.
참된 가정의 기준을 세운 선생 양이부는 이제 민족과 국가를 넘어 세계로 향했다. 양이부는 7년 공식 노정의 모형을 개인 차원에서 가정, 종족, 민족, 국가, 세계, 천주 차원까지 외적 환경을 넓히고 동시에 하나님의 혈통과 위상을 복귀해 나왔다. 특히 섭리의 조국 한국은 6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이 $100로 최빈국이었다. 선생은 당시 제자들을 통해 전도와 더불어 의식을 깨우치는 농촌 계몽운동을 벌였다. 이는 나라에서 새마을운동을 시작하는 동기가 됐다. 하늘의 뜻을 전파하는 세계 선교의 첫 무대는 일본. 1959년 개척한 이래 6년 뒤 선생은 일본을 찾았다.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청년들을 하늘길로 인도했다. 일본 식구들은 조총련 대학 앞에서 생사를 걸고 원리를 전했다. 오늘날 통일 교인 중 일본 식구들이 가장 많고 세계 선교에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런 일은 일제 치하 때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일본에 진정으로 사랑을 주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기반을 마련한 터전 위에 70년대부터 미국에서 활동을 시작한다. 1970년대 초 미국 사회는 심각하게 병들어 있었다. 마약과 프리섹스에 찌든 젊은이들은 꿈을 잃은 채 방황했다. (1971년) 겨울 선생은 미국으로 향했다. 동양에서 온 이 낯선 목사는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하늘의 메시지를 전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레버런 문은 미국 사회의 정신혁명을 뜻하는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가고 있었다. May I present the Reverend Sun Myung Moon. 최근 미국이 국제신앙한 땅에 떨어지고 노역은 죄악의 도상이요 악마의 것으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이와 같이 사탄이 조인이 될 때 하나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고 급기야 미국을 떠났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경청했다. 건국 정신을 일깨운 선생은 미국 하원 초청 강연으로 점점 화제를 불러 모았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모니먼트 광장에서 열린 대회에는 30만 명의 인파가 몰려들었다. 무엇보다도 무신론에 입각한 공산주의의 위협은 가장 심각하며 이 시간에도 도처에서 침식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어 그리고의 모든 종교인과 온 자유세계인들에게 있어 심각하고도 절박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200년간 준비하신 미국은 크게 각성하고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중차대한 세계적 사명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파를 초월한 다양한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이제 미국인들은 레버런 문의 가르침에 열광하고 있었다. 그러나 핍박과 억압은 미국에서도 찾아왔다. 급신장하는 교세를 염려하던 미국의 인종주의자들과 용공주의자들이 연합하여 박해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탈세를 들고 나왔다.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 선교 자금은 면세 대상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마음이 닫혀 있었다. 급기야 선생은 댄버리에 입감된다. 일제 치하, 북한 공산 정권, 남한 기독교 정권에서부터 무고한 옥고가 무려 6번째다.
을교회와 기독교와 이 나머진 세계가 하나 될 줄 믿고 감옥에서 하나 못 되는 이 무리들을 하나 만들려가는 내 테리토리는 우리의 영토인데 영토에 사는 사람을 새로이 하나 만들 이 운동을 위해 간다는 것을 알고 누구보다 한 여사와 자녀들의 슬픔이 가장 컸다. 1984년 7월 20일은 정말로 빼서 없애버리고 싶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감옥까지 해방하러 가신다고 당신을 위해서 울지 말고 뜻이 성사되는 걸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누누이 하셨지만 왠지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나도 어떻게 억제할 수 없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선생의 무고한 옥고는 종교 자유운동을 촉발시켰다. 덴버리 고난은 미국 사회, 특히 수많은 종파로 나뉘었던 기독교계를 하나로 만들었다. 오바마 대통령의 정신적 지주인 라우엘 목사를 필두로 한 종교인들이 종교 자유를 외쳤다. 내가 아는 것은 문 목사님의 정당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나 또한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안전해지지 않는다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선생은 낮엔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청소하고 저녁엔 책을 읽었다. 새벽엔 3시에 일어나 모두를 용서하고 오직 냉전 종식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 출감을 한 달 앞두고 선생은 세계적인 학자들을 통해 스위스에서 공산주의 종언을 선포했다. 냉전 종식을 위해 워싱턴 타임스를 동원하여 스타워스 정책 수립과 중남미 적화를 막는 여론을 형성하고 법을 제정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이 20세기의 제일 중요한 10년을 워싱턴에서 보냈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매를 걷어붙이고 일하다 보니 냉전을 종식시켰습니다. 이같이 냉전 종식 운동과 종교 자유 운동에 대한 공로가 크게 인정됐다. 이 기간 양이분께서는 4개의 명예박사 학위를 수상했다. 선생은 마침내 1년 3개월 만에 옥고에서 석방됐다. 무고한 덴버리 옥고는 통일교회가 미국에서 탄탄히 자리잡고 종교연합과 냉전 종식을 앞당기는 밑바탕이 됐다. 덴버리 고난 중에 일어난 기적이었다. 이후 교세는 아메리카를 넘어 전 세계 다방면으로 확장됐다. 현재 5대양 6대주에 195개국에 선생의 사상과 말씀이 전파됐다. 공산권에서 순교자가 나오고 다른 종교권에서 영어살이를 하면서 넘어왔다. 선생의 한없는 정성과 입체적인 지원이 승리의 원천이었다. (1990년대에는) 20세기 최대의 사건이 일어났다. 바로 공산주의 멸망이다. 1990년 4월 11일 선생은 소련 고르바초프 대통령과 마주했다. 유난히도 젊은데 사진 잘 봐. 회담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선생은 당시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는 고르바초프에게 힘을 북돋았다. 큰 세계들은 이제 파동을 짓고 있는데 참내에서 영내에서 다 물러나요. 두 분은 한국과 소련 수교, 경제협력, 평화적 남북통일 등을 진지하게 논의하여 냉전시대의 종식을 앞당기게 된다. 그 이후 고르바초프는 한국을 찾아 선생 양귀분과 다시 만나 반가움을 나눴다.
20세기 인류 역사의 비극을 청산하고 새 시대를 연 위인들의 웃음이 밝았다. 해방 후 한반도는 좌우익의 대립적 이데올로기에 지배되어 왔다. 국제적 대탕트의 훈풍과는 상관없이 남북 관계는 여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었다. 문선명 선생은 1968년 국제승공연합을 창설하여 승공운동을 전개했다. 국제승공연합은 공산주의 이론과 체제를 사상적으로 연구, 비판, 극복하고 진정한 공생, 공영, 공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활동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월남이 패망하고 공산화가 날로 팽창하던 75년, 전국 방방곡곡에서 벽안의 외국인들이 구국을 외치는 장면을 볼 수 있었다. 여러분, 여의도 광장에서 구국 세계를 올립니다. 6월 7일 낮 3시. 여러분, 이 대회에 꼭 좀 쌓게 해주십시오. 아시겠어요? 이들은 승공운동을 위해 해외 각지에서 모여든 통일교 신자들이었다. 이 운동은 1975년 100만 명이 운집한 여의도 구국 세계대회로 절정에 달한다. 하나님이 있다 하는 세계는 하나님 편이요,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는 세계는 사탄과 악마의 세계입니다. 이 두 세계가 부딪힐 때 그 결과는 하나님의 전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산주의를 쓰러뜨리는 이 싸움은 곧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1980년대) 이후에 사상적 승공운동은 국내에선 참사랑을 중심한 통일운동으로 발전한다. 특히 1994년 북한의 영변 핵위기가 한창일 때 남북한 청년 학생들이 중국 국경에서 화해의 물꼬를 텄다. 선생은 피보다 진한 것이 사랑이라는 슬로건 아래 통일운동의 전기를 만들었다. 국제무대에선 카우사운동으로 발전한다. 카우사운동은 남미의 승공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하나님주의 운동이다. 미국 카터 대통령 재임 시 세계 공산화가 최고조에 달했다. 선생은 유력한 당선 후보였던 카터 전 대통령을 낙선시키고 레이건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 지원을 했다. 이 많은 사진에다가 레이건 파격적 승리, 레이건,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게 뉴스월드의 예언이다. 이걸 가지고 레이건 앞에 가져갔지. 선거에 난 아침에. 벌써 레이건이 이기겠구나 하는 그 심리를 전 국민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게 이제 문 총리님의 기발한 대통령 선거 성공하는 작전이셨습니다. 전략이셨습니다. 미국 정치 1번지 워싱턴 DC. 선생은 1982년 워싱턴 타임스를 창설하여 좌경화되는 여론을 바로잡는 데 앞장섰다. 90년 초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백악관을 움직이는 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처음부터 워싱턴 타임스는 망설이지 않고 기성 언론에 도전을 하며 우리를 옹호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총을 한 번도 쏘지 않고 자유가 승리했습니다. 이 신문은 쉬울 때보다는 어려울 때에 보수주의의 목소리가 들리게 해주었습니다. 선생은 냉전 종식 이후 세계를 더 염려했다. 국경과 인종, 문화와 종교의 벽을 넘어 항구적인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만들 수 있는가? 모든 종교가 그 해답을 찾고 있는 길.
선생은 그 해답으로 국제 축복 결혼식을 제시한다. 선생은 축복을 통해 원죄를 청산하고 선의 혈통으로 전환하여 타락성을 벗는 한감 복귀 노정을 거치면 그 나라와 그 의를 찾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다. (1960년) 세상으로 시작된 축복 결혼식은 40여 년 만에 수억 쌍으로 늘어났다. 마침내 2001년 1월 27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세계 평화 축복식이 거행되기에 이르렀다. 흑인과 백인, 가난한 자와 가진 자가, 일본인과 한국인, 그리고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가약을 맺고 있다. 교차교체 국제합동 축복 결혼은 이제 통일교만의 종교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이상을 이루기 위해서 실천하는 근본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제 축복식은 인종과 국가, 종교와 사상, 문화를 초월한 가정 회복 운동으로 확대되고 있다. 세계 정부라 불리는 국제연합, 195개 회원국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지만 첨예한 문제로 대립하고 있어 그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선생은 축복이 개인과 가정을 중심한 혁신이라면 제도를 통한 사회 변혁은 NGO와 UN을 통해 실현하고자 한다. UN의 문은 한학자 여사를 통해 처음 열었다. 1992년 여성시대의 도래를 선언하며 세계평화여성연합을 창설한 뒤 본격적인 UN 갱신 활동이 전개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UN 강연은 수차례 있었다. (2000년) 두 분이 UN 갱신을 촉구하는 강연을 하기도 했다. (2011년에는) 스위스 제네바 유럽 UN 본부에서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의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선생의 UN 갱신 운동의 주요 요지는 UN을 상하 양원제로 만드는 것이다. UN 갱신을 더욱더 촉구하기 위해 선생 양위부는 천주평화연합을 창설했다. 자국의 이익을 넘어 세계평화 방안을 창출하기 위해 선생의 모든 세계평화 기반과 역량을 총결집한 것이다. 기존의 유엔을 가인 유엔, 그리고 이 기구를 아벨 유엔으로 부른다. 선생의 세계 평화 운동을 지원하는 전현직 국가 지도자들이 평화 대사의 이름으로 대거 참여하고 있다. (2011년 7월에) 나이지리아 대통령으로 취임한 굿럭 조나단 대통령 역시 평화 대사로 선생의 세계 평화 운동에 적극 참여해왔다. 그는 취임 이후 첫 번째 국빈으로 선생 양위부를 초청하여 환담하고 천주평화연합대회를 주선했다. 종족 싸움으로 분열된 현재의 난국을 타개하고 아프리카의 부흥을 위해서였다. 한 하나님 아래 인류 대가족, 이 하나의 비전에 모든 활동 방향이 맞춰져 있다. 그 기반은 전 세계 전 분야에 걸쳐 있다. 선생이 만든 국제 NGO는 다방면에서 활발하다. 천주평화연합 UPF는 국제적으로 UN 갱신운동, 국내에선 주로 평화대사교육과 남북통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세계평화여성연합이 UN NGO로 새로운 여성운동의 지평을 여는 것을 비롯해 청년학생, 구호와 봉사 분야의 NGO가 각 분야에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데 전력을 다하고 있다. 참다운 평화는 영성회복에서부터 시작된다. 통일 원리를 중심한 수련과 명상을 체험하는 천주 청평수련회. 선생은 기독교뿐 아니라
학계 종단 대표들이 인류 대화합을 위한 초종교 활동에도 신뢰를 기울이고 있다. 풍요로운 세상을 위한 산업과 경제 분야도 기술 평준화를 위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제약음료에서부터 기계, 건설, 조선중공업, 그리고 관광, 레저까지 인류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해양 산업과 미래 우주 개발을 대비한 항공 산업에는 선생의 각별한 관심과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남미 등 세계 각지에 있는 언론기관도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다른 여론을 향도하고 있다. 하늘과 사람과 나라를 사랑하고 국제적 감각을 지닌 글로벌 인재 양성. 한국과 미국에는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운영되고 있다. 여기선 학문과 진리의 세상과 통하는 문호가 열려 있다. 모든 벽을 넘는 문화예술 스포츠 분야. 한국의 춤과 노래, 그리고 천상의 예술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리틀엔젤스와 유니버설 발레단. 동서양 무술을 통합한 무도.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정상인 성남 1화 축구단. 세계적인 국제축구 클럽 대전 피스컵. 선생은 국경을 넘어 온 세상이 하나가 되는 심정문화 세상을 만들고 있다. 선생은 한국의 자동차 산업과 전자 산업의 발전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1980년 독일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기술을 들여와 국산화시켰고 88년 일본의 와콤 전자를 인수해서 우리나라 전자 산업 발전의 기반을 닦는 데 앞장섰다. 90년대 중반 이후엔 남미에 진출했다. 1997년 선생의 연세 77세 때 아마존 밀림 지역을 직접 탐사하며 새천년 인류가 나아갈 길을 준비했다. 태초 자연의 신비를 간직한 남미 브라질의 판타난. 선생은 이곳에 지구촌 평화의 공동체 문화를 교육하고 미래 레저 산업의 기반을 예비하고 있다. 또한 선생이 2008년부터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 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신시티라 불리는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 신시티를 태양이 빛나는 선시티로 변모시키기 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지옥의 밑창까지 마지막 한 사람까지 구원하고픈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 때문인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해저 터널과 동시에 추진되고 있는 베링 해협 프로젝트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해당 국가 정부에서는 깊은 관심을 갖고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 러시아와 미국을 잇는 월드 피스킹 브리지 앤 터널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는 전 세계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사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장벽을 헐어내려는 끝없는 노력을 상징한다. 통일그룹은 이 같은 이상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한다. 선생의 전 세계 전 분야에 걸친 활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다. 국경선을 철폐하고 인류 대가족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통일교회는 그리스도의 기반을 상속받고 그리스도의 일을 완수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일재단은 이에 대한 지원적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재단은 교회를 지원하고, 즉 그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고 기독교의 세계적 기반을 진정으로 상속하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선생은 수많은 대회를 주관하고 말씀을 선포했다. 말씀은 개인을 바꾸고 사회를 새롭게 하고 국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됐다. 선생의 뒤에서 내조를 하던 한학자 여사가 1992년부터 선생의 옆에서 나란히 세계를 무대로 1,000회 이상 순회 강연을 나섰다. 한 여사가 세계 순회를 할 때면
선생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해 함께 정성을 모았다. 화상 전화를 통해서도 항상 화동하며 대회 승리를 축하해 주었다. 아프리카 오지에서 유엔 본부까지 선생은 남미의 고산병이나 아프리카 풍토병의 위험을 무릅쓰고 세계 구석구석을 누볐다. 하늘의 메시지를 지구촌 끝까지 전한 것이다. 선생은 평생을 말씀으로 살아왔다. 그 응축된 뜻은 휘호에 담겨 있다. 1960년부터 매년 새해 원단에 내린 휘호에서부터 행사나 건물 봉헌식 때 쓰신 휘호는 선생의 철학과 심정을 엿볼 수 있다. 한 획 한자에 천도와 뜻성사에 대한 일편단심과 하나님 조국 창건에 대한 간절한 염원이 스며 있다. 선생의 공식적인 활동은 새벽부터 시작된다. 1997년 이래 시작한 오전 5시 훈독회는 통일가의 전통이 되었다. 한 사람이든 수천 명이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구분 없이 한결같은 사랑으로 대한다. 말씀은 보통 서너 시간씩, 어느 땐 12시간씩 할 때가 다반사다. 심지어 20시간이 넘을 때도 있다. 식사도 하지 않고 한자리에 고정하고 앉아 제자들 자식들에게 혼신을 다해 말씀을 주셨다. 말씀 중간에 사는 얘기도 들어보시고 노래도 하고 합창도 한다. 말씀집은 이미 500권이나 되고 주제별 정선집을 합치면 1000여 권이 넘는다. 한자 한자의 하나님의 뜻이 문장마다 하나님의 창조 이상과 인간의 타락, 예수님의 생애 노정, 그리고 복귀 섭리의 피눈물이 어려 있다. 그래서 선생의 말씀집을 읽을 때면 많은 이들이 하늘의 서러운 심정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는 바 없다. 여러분 모두는 참 부모님의 대신자, 상속자들이 되시고 생애의 필승을 기록한 자서전과 실적, 베푸신 말씀 이 모든 것을 상속하여 여러분의 생애에도 참 부모님과 같이 기필코 승리하시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그래야 참 부모님의 탄생한 한국이 하나님의 족과 고향으로 완성완결 완료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고 참사랑의 삶은 우리를 성화시킨다. 길과 진리요 생명이자 사랑인 선생의 말씀, 우리가 가야 하고 해야 할 교제와 교본이 되고 있다. (2004년 3월) 미국 국회의사당에선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세계 종단 대표자, 각국 유엔 대사와 주미 대사, 미국 상하의원을 비롯해 세계 각계의 지도자들이 선생 양이분을 평화의 왕으로 추대했다. 핍박 속에서도 이룬 선생의 생애와 업적이 의로운 이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의 면류관이 봉헌됐다.
평화의 왕 이름으로 선생은 2009년 1월 한국과 미국에서 대관식을 거행했다. 6천년 맺힌 타락의 한을 풀고 사탄에게 빼앗긴 주권을 되찾아 드린 날, 마침내 16세 때 하늘과 약속한 바를 90세가 되어 모두 이루어 드린 것이다. 아버님, 제일 소중한 한자 뭡니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수만 한자 중에 이제 한순간에 그냥 딱 한 한자 쓰셨는데 그거는 바로 정성성자였습니다. 정성성자. 말씀은 이루어성. 그러니까 말씀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사람 되어야 된다. 아버님께서 정말로 말씀을 이루어주셨던 분입니다. 하고 평생 동안에 정성으로 사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위한 정성, 세계 위한 정성, 평화 위한 정성, 사랑 위한 정성, 이런 정성 들이시면서 사셨던 분이에요. 뜻길을 걸으며 숱한 형극이 있었다. 그 중에도 가장 큰 슬픔은 5 자녀를 천상에 먼저 보내야 할 때였다. 어린 시절 5 가족을 잃은 상처까지 도져 그 고통은 배가 되었다. 내 목숨보다 소중한 혈육,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장남까지 떠나야 할 만큼 아직도 탕감할 일이 남았는가. 영계가 있는 것을 알지만 자녀를 가슴에 묻을 때마다 심장을 도려내는 이 아픔이 너무나 가혹하다. 마음 한 자락이 터지면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질 것 같아 하나님을 위해, 섭리를 위해 눈물의 강을 막고 또 막았다. 선생은 7차례나 사선을 넘나들었다. 한시라도 더 많은 곳에 더 빨리 말씀을 전하고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비행기를 이용할 때가 많다. 6차례는 옥고였고 마지막은 헬기에서 일어났다. 2008년 7월 19일 뜻밖의 사고가 전 세계의 뉴스로 보도됐다. 오늘 빗속에서 통일교회 문선명 총재가 탄 헬기가 청평으로 이동하던 전용 헬기가 추락하여 전소하는 대형 사고였지만 탑승자 16명이 모두 무사했다. 세상은 기적이라 불렀다. 사탄의 마지막 공세를 하늘이 보호하신 것이다. 선생은 최근 당시 함께 탔었던 3명의 손주들에게 심경을 털어놓았다. 얘들이 왕오빠 왕엄마 왕엄마 찾는 3말을 듣고 선생님이 나는 얘들 죽을까봐 말이야 17분 이내에 일어나서 데리고 도망 못 가면 없어진다고 알았어. 17분 이내에 꿈 같은 얘기야. 선생의 생애 중 바다는 특별하다. 바람이 불어도 비가 몰아쳐도 파도가 심하게 일렁여도 바다와 함께 해왔다. 행사가 없는 날엔 늘 바다를 찾았다. 그곳에서 낚시를 들이우고 하늘의 뜻을 헤아리고 새로운 섭리를 구상하곤 했다. 바다와 낚시는 기도와 정성의 같은 모습이었다. 한 손에는 하늘을 잡고 다른 손에는 땅을 잡고 역사의 축을 바로 세운 세월. 긴 역사의 모든 짐을 홀로 지고 칠흑 같은 길을 헤쳐 천리법도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과 인류가 소망하던 천도를 개척한 나라이다. 무고한 6번의 옥고와 온갖 핍박, 심지어 죄 없이 하늘재단에 혈육을 바치며 마음은 천만갈래 갈라졌었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의 신념이 바다에서 더욱 오롯이 다져졌다. 아무 말 없었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는 선생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다. 모든 고난을 넘게 만들었다. 바다는 평생의 동역자이자 희망을 샘솟게 만드는 하늘의 대신자였다. 두 마리. 두 마리. 두 마리. 어머, 어떡해. 빨리, 네트. 오케이. 지금은 세계 곳곳에 해양 기지가 세워졌다. 바다에서 세계 식량 문제와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또 선생은 석고몰도 공법을 개발하여 레저보트를 만들어 해양 레저 시대를 앞당기고 있다. 피눈물 어린 복귀 섭리의 길. 그 고단한 길을 넘어오는데 선생의 신명은 큰 힘이 됐다. 언제 어디에서나 흥이 나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춘다. 고향과 나라를 사랑하는 가사로 된 가요도 즐겨 부른다. 국경을 넘고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춤과 노래처럼 하나님을 향해 세상 모든 이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시대가 열렸다. 하나님 해방과 인류 구원, 그리고 평화 세계. 하늘의 뜻을 이 땅 위에 세우기 위해 걸어온 형극의 세월은 이제 새 천년의 빛으로 빛나고 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을 풀고 이제 하나님 조국 천일국 창건의 그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다시는 죄악이 없고 다시는 눈물이 없는 자유와 통일, 평화와 행복이 넘치고 참사랑이 가득한 천일국. 그 나라와 의를 세우기 위해 오늘 또다시 선생은 인류의 참 부모, 역사의 참 스승, 하나님 조국의 평화의 왕이 가야 할 길을 힘차게 나선다. 네.